같이 성경과 스크린북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5월 26일에 이 본당에서 목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는교회 양정원 또 정궁화 홍소연 목사님께서 목사 임직을 받았어요. 오늘로 전 날짜 계산해 보니까 오늘로서 63일 됐더라고요. 우리 세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되었는지 우리 잘 들었었는데 이제 63일 지난 지금 어떨까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2005년도에 목사가 됐는데요. 그때 목사 한 수 받기 며칠 전에 퇴근하던 중에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 목사 한 수 받는 거, 목사가 되는 거 참 쉽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3년 이상 사역하고 목사고시 패스하고 논문 패스하면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어렵지 않다, 참 쉽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달려가는 차 안 공간을 가득 메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현아, 나는 네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로 살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때 돌아보니까 목사가 되는 건 쉽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로 산다는 건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목사님께서 목사로 산다는 게 뭔지 목사의 고백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챕터를 나눠가지고 거기다 자세히 써놨습니다. 목사님이 정하신 제목이 이거예요. 첫 번째, 목사로 산다는 것.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 이분의 심경의 고백이에요. 근데 책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아닌 척 연기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의 고백, 세 번째 목사의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보기 싫은 사람이 많다. 저도 그러한지 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그러나 아닌 척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고 살아간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썼어요. 네 번째 목사의 고백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기도회가 종종 부담스럽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아닌 척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한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껏 목사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를 진단해 보니까 사실은 모든 일에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살고 있는 연기자 목사였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존경해요.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진단될 때는 나는 연기하는 목사여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 책을 쓰시기 전까지 왜 연기하게 됐을까요? 포커싱을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서 우리 성도 되게 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흡족해서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포커싱을 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연기하는 삶,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것들로 비춰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목사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말씀에 부딪혀서 이 목사님께서 스스로를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껏 내가 사람들에게 포커싱을 맞추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 구미에 맞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건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진 그런 목자가 진짜 주의 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는 포커싱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포커싱을 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연기하며 사역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이 목사님이 스스로 깨달은 후로는 그때부터는 이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 나의 포커싱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역하기 시작했대요. 그 책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편안하더라. 그랬더니 행복하더라. 그랬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이젠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넘쳐났고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교회에 소속이 됐어요. 교회에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 속에서 신상기록부를 기록한다면 거기에 종교란에 여러분 뭐라고 쓸까요?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그걸로 충분합니까? 어쩌면 저에게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목사로 사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네가 살기를 원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스스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 너희가 나를 통해 배운 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인가? 라고 주님 물으세요. 1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 예수님 말씀하신 빛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 자기 힘과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힘과 노력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너희가 소금과 빛됨을 믿어라, 그것만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의 주된 역할은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부패를 방지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 다시 말하면 세상이 썩지 않게 너희가 소금 되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조차 썩어 있는데 세상이 썩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된다? 그 소금이다?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넌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할까요? 난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살릴 거야. 아멘. 네가 세상을 살릴 거다. 그리스도인, 네가 세상을 살릴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수준과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모순된 진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라고요. 자,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거두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우리는 빛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빛보다 무엇이 가득합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빛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죠. 빛 근처에도 가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나는 빛이 없지만, 나는 빛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심으로 그 순간 나는 빛이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소금과 빛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네가 노력해서 소금과 빛 되라, 그 노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넌 소금과 빛이니까 이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군에 제가 입대했을 때 신병 교육대 훈련 받으면서 교관들이 어느 날 하루 동안에 이거 다 외우지 못하면 오늘 잠자는 거 없다, 그렇게 겁박하면서 하루 동안에 무조건 다 외우라고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복무신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심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이걸 다 외우는데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제가 육군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 육군 복무신조를 배웠단 말이죠.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점호하면 전방에 5초가 남성 으아 소리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복무신조 외치게 됩니다.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계속 외치니까 안 외워질래야 안 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그것을 계속 외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민간인으로 있다가 군인으로 입대를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존재성을 확실히 각인하지 못하면 군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외치면서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대한민국 육군이다,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게 되고, 아, 나 군인이구나, 이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때부터 군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일대지를 나누고 있는데 일대지 소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소금과 빛임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이 믿어져야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무신조를 군인들이 외치는 것처럼 그 사실을 믿어질 때까지 외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복무신조를 했더니 자꾸 이 군대식으로 발음이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존재하는가? 쓰여지는가? 라고 물으세요. 어떤 의미인지 나눠봅시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을 그냥 두면 소금 그대로 오랫도록 보존됩니다. 소금이라는 존재 자체로 오랫도록 보관되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을 통해서 음식 속에 역할되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김포에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설렁탕집 한번 가봤어요? 가서 신나게 탕이 나오는데 정말 뽀얀 국물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발 들이킨다고 확 마셨는데 세상에 닝닝하고 맛도 없고 정말 이게 무슨 최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있는 항아리를 열어서 죽염 소금을 팍 넣었더니 그 다음에 휘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설렁탕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통해서 역할되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짠맛을 통해서 식재료에 영향을 끼쳐서 맛난 요리로 변화시키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모든 가정에 절대 없지 않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는 거 뭘까요? 소금입니다. 주방에 다 소금을 비치하고 애용한다는 거죠. 소금은 쓰여질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집에 소금 항아리가 있는데 정말 너무 이건 귀한 소금이래요. 그 소금을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사 갈 때도 그냥 가져가고 거기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 그거 보면서 감동받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소금은 맛을 봐야 비로소 감동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맛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서 모두가 바로 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캠핑장에 랜턴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빛이 없는 곳이니까 랜턴을 켜야만 살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랜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랜턴을 바닥에 내려놓고 사진을 한 장 찍어보면 진짜 멋있는 사진이 나와요. 등을 위에다만 건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닥에다가 등을 걸어놓으면 새롭게 세워지는 조는교회 비전센터도 사방의 바닥으로 등이 세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운치가 있고 굉장히 멋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멋은 있겠지만 그 랜턴의 가치를 다 활용되지는 않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랜턴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비너에 껴가지고 공중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랜턴이 비칠 수 있는 모든 사방에 다 빛이 퍼지면서 사방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랜턴 본연의 존재로 쓰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 여기에 만족하길 원치 않으세요. 설교 전에 영상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 영상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예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꼭 그렇게 저렇게까지 타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해야 되는가?
그냥 굳이 비싼 경비 들여서 거기 가서 타국에서 매일 예배 드리고 더운데 그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외된 영혼들에게 진짜 길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나아가 빛을 비춰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가요, 요나라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인 니느웨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그렇게 싫어했는데, 원치 않았는데,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에 던져버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속내가 뭔가 요나서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그 땅에 있어.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니? 주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빛이 없어서 어디가 길인지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빛이 없어서 누군가 빛을 비춰주지 않아서 길을 찾지 못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그렇게 잘못된 길로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노라. 요나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빛이 없어서 좌우를 가리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라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모자라는 거죠. 광량이 부족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왜 죄악으로 달려갑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우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인 너희가 예수님의 참맛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빛인 너희가 그들의 어둠을 걷어내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재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여지시겠습니까? 주님께 쓰여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필드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필드가 어딜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필드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필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아도 자꾸 모이라고 하시니, 모이는 곳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필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구할 때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여 통제적 임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며 뭐하고 있어라? 모여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대요. 성령 받은 그들은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모여 있어요. 자, 이것을 보아도 그리스도인의 필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라합시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시 한번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 있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과하면서 사도들은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보내지기 시작했어요.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별칭이 있는데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제하여 그들을 보내어 사역하신 일, 그래서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말씀의 성취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교회로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적 가치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실히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서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은총과 통제적 임재 가운데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필드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 거룩한 척하는 모습, 착한 척하는 모습, 착한 모습, 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 식구들에게 돌아갔을 때, 이웃들에게 돌아갔을 때, 직장에 나갔을 때 거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장기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갔다가 진출입로에서 오토바이 때문에 길이 막혀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던 한 차량이 그랜저였는데 그랜저 차량이 제 차를 부딪혔습니다.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주가 내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연신 걱정, 근심 가득한 거예요. 제가 내려가지고 그분 팔을 붙잡으면서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차 살짝 다친 것 같은데 고치면 된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아픈 데는 없냐고, 괜찮냐고,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나중에 제가 괜찮다고 잠깐 나오시라고 사진 다 찍었어요. 사진 다 찍은 다음에 저녁에 그분이 보험 접수했다고 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차를 맡기게 됐고 4일 만에 차를 다 수리해서 가져왔어요. 수리해서 가져온 날 제가 그분에게 문자했습니다. 공업사 물어보니까 범퍼를 가른 것도 아니고 범퍼를 수리를 했대요. 수리를 했고 거기다 도색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연락해서 범퍼 교체도 안 했으니까 수리비 많이 안 나올 거다,
괜찮다, 다 끝났다, 편안하게 잘 사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괜찮으시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죄송할 거 없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친절한 분은 처음이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친절한 분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뒤에다가 말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언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제가 소주 한 잔 대접해 드리겠다. 제가 잠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크로스오버에서 신부님처럼 술 한잔 해야 되는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분에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사업하시는데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보냈더니 막 이모티콘 뿅뿅 보내고 막 뭐 온갖 말들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보냈는데, 돌아설 때 맑은 하늘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잘 생각해 보시라고, 혹시 조금 어지럽지 않냐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잠깐 마음이 쓰여서 기억이 조금 덜한 것 같지 않냐고, 일주일 병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냐고. 근데 제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제가 그분에게 친절을 다 베풀었고 그분에게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인 것처럼 그보다 더 선의를 베푼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아마도 그분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영상을 봤는데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했던 사람들 가서 선물 나눠줬어요. 헤어커트를 섬겼습니다. 손발을 닦아줬어요.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나눠줬어요. 그들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야, 여기까지 와서 이 더운 나라에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착한 행실로서 섬겨주는 저들 너무 고맙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저게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 대지를 기억하세요. 존재하는가 쓰여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으로 쓰여지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더 달려나와서 성령의 통제적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2절 부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리